오늘은 이어서 이제 대종경의 또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와의 어떤 관계 이런 얘기도 이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꼭 불교만이 아니라 이제 유불선 동양의 유교, 불교, 도교 전반과의 또 어떤 또 회통처가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제 대종경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허심탄회하게요. 전 선입견 없이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부처님의 원래의 그런 지혜와 자비를 온전히 이 땅에 구현하려면 본인이 깨달으신 그 내용도 부처님의 깨달으신 바와 하나라고 보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이 법신불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겠다 하고 보니까 기존 불교가 이제 못마땅하신 거죠. 기존 불교에서 하던 모습이 소승적이었다는 겁니다. 출가자 위주로. 예, 그리고 뭔가 세속과 유리된 실제로 조선 전에 신라 고려 때 상황은 또 다릅니다. 그때는 불교가 도심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도심 속에 있었고 더 이제 융성했었죠. 그러다가 조선 시대 유교 시대가 오면서 산으로 사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상황이 열악해지고 더 소승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부분까지도 지적하십니다. 단순히 산속에 들어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불교라는 게 독자적으로 자립해서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남들의 시주에 의지하면서 남들의 지원에 의지하면서 의식주를 남에게 맡기면서 도를 닦는 이런 풍조에 대해서까지 비판하신 거 보면 이거는 신라나 고려 때 그런 불교의 융성기의 불교의 모습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선시대 때 열악해진 불교 상황만을 반영한 게 아니고 소승적으로 흘러간 불교 전체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대승불교의 핵심, 대승불교의 핵심을 드러내셨다고밖에 저는 그렇게밖에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사께서 말씀하시길 이제는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들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다. 부처님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게 잘 아시겠지만 금강경을 보시고는 내가 깨달은 거랑 같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같구나. 자 그러면서 부처님과의 강한 어떤 동질감을 느끼시죠. 그래서 이 도가 이미 예전에도 다 깨달았던 도구나. 다만 문제가 이겁니다. 그 도가 2000년 이상 내려오면서 변질됐구나라고 느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혁신론, 조선 불교 혁신론을 주장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장의 지금 핵심들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불교를 혁신해야 된다. 새 시대에 맞게 뜯어 고쳐서 아주 개신 불교, 기존 불교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불교를 내놔야 되고 그런데 그게 새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부처님의 대승적 가르침을 온전히 구현하는 거다. 법신불의 그런 지혜와 능력을 이 땅에서 펼치는 거다. 법신불의 은덕을 이 땅 전체에 온전히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불교와 원불교의 관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더 들어보죠. 후진들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 도덕이니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우치는 데 노력하라. 그래서 처음에 잘 아시겠지만 대종사께서 그 단체 이름으로 불법연구회라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연구회가 그 가진 의미가 크겠죠. 불법을 연구하자는 거를 지금 되게 천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대종사께서 원불교라고 이름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태산 대종사께서는 불법연구회로 이 본인이 만드신 이런 회상을 이름 붙이고 운영하셨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불법을 연구했다. 그래서 핵심 이겁니다. 대승불교를 이 땅에 다시 온전히 구현하려고 하셨다. 왜? 기존 불교는요. 이미 기존 불교에서 한영호 선생도 이제 승려들도 결혼을 해야 대승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하셨는데 그 틀은 그대로 두고 결혼만 한다고 해서 대승적이 되긴 힘들거든요. 이미.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결혼했습니다. 일본 승려들이 대처승이 기본이라 우리나라 승려들도 결혼을 했다고요.
그런다고 해서 더 대승적이 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 구조부터 뜯어고쳐서 의식주부터 자립을 하면서 이 삶 속에서 불법을 구현하는 근본적인 대승에 대한 어떤 고뇌를 하셨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저는 아주 감동적이고, 지금 이 21세기에 구현해야 될 불법의 진짜 가치도 저는 대승불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원불교의 가르침에 너무 감동하는 이유도 대승불법을요,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하려고 100년 전에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지금 봐도 감탄할 만한 그런 지혜들을 이미 다 내놓으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얼마나 소화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는 거, 이런 게 제가 원불교 경전을 읽는 감회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음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항상 도너츠입니다. 그래서 법신불, 지금 이론상이냐 법신불이냐 가지고 논쟁하는 내용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거긴 이름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름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법신불이냐 이론상이냐 공이냐 가지고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빨리 느껴보세요. 지금 저를 보고 계신 의식의 제일 핵이 공적하죠.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색깔도 들어있고 저도 들어있고 소리도 들어있지만, 저를 보고 있는 의식의 제일 근원, 여러분의 존재감 자체는요, 텅 비어 있어요. 모든 일에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 자리를 대종사께서 뭐라고 하시죠? 공적영지. 언어가 언어도단 그러죠.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생각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언어가요, 말 밖으로 나와요 언어 아닙니다. 속으로 해도 언어입니다. 속말이 지금 생각이에요. 속으로 하는 말을 생각이라고 그래요. 밖으로 내놓는 말을 지금 언어라고 우리가 하지만, 생각도 끊어진 자리를, 생각도 없는 고요한 자리, 거기에는 텅 빈 알아차림만 있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생각, 감정, 오감이 오염시킬 수 없는 의식의 핵이 있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기만 한 자리가 아니에요. 의식이기 때문에 알아차려요. 느껴지세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의식의 제일 근원인데, 저를 보는 향한 관심을 안으로 돌리시면 회광반조라 그럽니다. 그럼 이게 단순히 내가 아니에요. 텅 비어 있으니 이미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이론상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육군을 통해서. 이 실상을 매일매일 이렇게 느껴보시면 선명해집니다. 거기를 이론상, 그림으로 이론상 그려놓고 설명드리는 거고, 마음법이 거기 갖춰져 있으니까 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의 모든 진리가 여기 갖춰져 있어요. 불생불멸의 진리, 현상계를 음양으로 굴리는 인과 보응의 진리, 이게 생장수장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돌리는, 발산했다가 아침 따뜻했다가 낮 뜨거웠다가 저녁 서늘했다가 밤 추워지는 생장수장의 논리를 대종사께서 뭐라고 하시죠? 무의로, 작용 없이 원래 우주가 이 텅 빈 공이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예요. 인간이 이걸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굴리면 어떨까요? 여름이 좋으면 여름에 좀 더 오래 머물다 갈 거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좀 늙기 싫으니까 좀 청춘기를 좀 늘려서 쓰고 이러면 좋겠는데, 냉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법에. 그 법이 어디 갖춰져 있어요? 이론상 자리에. 그래서 이론상을 텅 빈 그냥 그 자리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우주 진리가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진공인데 묘유죠. 텅 비어 있는데 뭔가 있잖아요.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고 있고, 텅 비어 있는데 거기 우주 진리를 다 품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2차원적으로 보면, 평면으로 보면 이론상이 동그란 그냥 평면이죠. 근데 3차원으로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입체로 표현하면 R입니다. R. 우주의 R이요. 우주의 근원. 근데 그것도 지금 거칠죠. 더 들어가면 그냥 조금 더 찌그러지지 않은 원만한 우주의 텅 빈 의식이에요. 그 고차원을 이제 형이하의 세계에 표현하려니까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할 수 있는, 그 상징하는 바를 잘 읽어내시면 돼서 이론상에서 법신부를 읽어내셔야 되고, 여기가 공입니다. 텅 비어 있다는 의미로 공. 묘한 게 있어요. 알아차리고 있고, 거기에 우주의 진리가 선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현상계는 어쩔 수 없이 음양의 이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이걸 이제 상생의 은혜 쪽이라고 하면, 이로운 은혜, 상극의
해로움이라고 하면 해로움은 점점 해로움도 자꾸 쌓아가면 이게 과보를 낳고 은혜도 작은 이때는요 미미해요. 미미한데 자꾸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여름에 큰 결실이 있을 것이다.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음이 커져가는 거, 양이 커져가는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법신부를 아는 걸 견성 그런다. 법신부 안에 이런 이치가 있다는 거 아는 걸 견성. 그리고 이런 이치에 따라서 하루하루 삶을 맞춰가는 게 양성. 배양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이치대로 살게 되면 작업치사가 이루어지면 설성 그럽니다. 본성 따라 산다. 본성을 알아야 된다. 요거는 사리 연구에 해당되고 본성을 늘 품고 배양하는 거는 정신 수양. 내 욕심대로 안 가고 본성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건 정신 수양. 그래서 실제로 본성대로 일 처리를 선은 하고 악은 안 하고 정의는 하고 불의는 배격해 가면 이치대로 살면서 즉 상생 쪽으로 엄청난 수확물을 걷어내는 삶을 사는 게 이제 설성입니다. 이 수확물로 인해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자녀도 살고 우주도 살고 다 사는 거죠. 이 수확물. 이 수확물을 인류가 많이 안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 인류가 고생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쪽 수확물을 엄청 쌓아놨거든요. 욕심대로 해서 그 결과물이 발생하니까 서로 숨막힙니다. 서로 작은 잘못할 때는 견딜만 했는데 그게 쌓이니까 서로 못 견디게 된 거죠. 이런 게 이제 인류의 현실이다. 저 그림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불법 이게 지금 법신불의 가르침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도덕이라는 게 꼭 역사적 석가모니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석가모니도 그 당시에 뭘 따르신 거죠? 법신불 이론상차리의 가르침을 따르신 거예요. 그 시대에 제일 잘 따르셨던 거죠. 그럼 이 시대에도 제일 잘 따르면 되는데 그 시대에 석가모니께서 인도 전역을 돌면서 그 노고를 이끌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르침을 베풀던 대승성은 사라지고 지금 완전히 소승적으로 변해버린 불교에 대해서 개탄하고 다시 뜯어고쳐서 석가모니의 원뜻도 살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법신불의 원뜻을 이 땅에 다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신 거고 그래서 불법 연구회고 그 불법이 단순히 인간들이 나눈 종파 중에 불교의 불법만이 아니라는 게 유불선을 다 회통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진리는 다 통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문을 달리 나눠놨지 진리에선 둘이 없다. 우주의 법신불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법신불을 도교 입장에서 바라본 법신불, 유교 입장에서 바라본 법신불, 불교 입장에서 바라온 법신불을 다 회통해서 입체적인 법신불관을 가지고 가자 해서 유불선까지 다 회통, 성경까지 다 공부하신 겁니다. 개신불교예요. 새로운 불교고요. 혁신불교고 저는 대승불교의 극치라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에 대승불교 극치를 보여주는 보살이 많이 나오면 전 당연히 좋죠. 보살들이랑 살고 싶지 이왕이면 소시오패스랑 살고 싶겠습니까? 이 보살들이 많이 나오면 이 땅이 낙원으로 변해갈 텐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낙원으로 변해가는 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불안하니까 돈이나 권력에 집착하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이나 권력을 안 취하면 이 세상이 안 그래도 지옥고인데 지옥에서도 돈하고 권력이 있으면 좀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챙기느라고 지금 아둥바둥인데 낙원이 돼버리면 애초에 그런 고민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회로 만들자는 이 가르침이 이 땅에 구현되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반대하겠다는 사람은 극소수의 지금 제일 재미 보고 있는 사람들이지 이게 반대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좀 통 크게 이해하시고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밥을 먹어도 이런 법신불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숨을 쉬어도 그런 깨어있는 의식으로 깨어서 숨을 쉬고 깨어서 생각하고 깨어서 말하고 깨어서 행동하는 게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아닌가. 이걸 옛날 글로 제가 읽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 순간에 우리한테 그 뭔가 외치는 법신불의 그 외침이라고 저는 들려서 말씀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내가 진작에 이 불법 진리를 알았으나 나는 늘 이 불법의 진리대로 살고 있었어요. 이해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대들의 정도가 그대들의 영성 수준이 아직 이 진리 분석에 내 말을 이해할 정도가 안 되고 불교가 이 나라에서 여러 백년 동안 천대를 받아서 조선시대 때 불교가 천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가면 시중들은 존재였어요. 스님들이. 그래서 실제로 지금 스님의 이상과 다릅니다. 조선시대 스님의 승려의 이상은. 그래서 선비들이 주로 공부를 어디서 하냐면 절에서 해요. 서비스 받으면서 절에서 공부합니다.
그럼 쌀 들고 가가지고 탁 놓고 공부합니다. 그럼 절에서 이제 또 맞춰주고. 그러니까 이런 천대를 받아온 끝이라 불법이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무시당할까봐 불법이라는 걸 못 밝혔다. 지금 이 얘기를. 시대 상황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불교란 이름만 가지면 존경하는 뜻이 적게 된지라 벌써 우습게 보는지라 열린 시대의 인심에 시대의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불법이라는 걸 내가 대놓고 못 밝혔지 실제로 나는 내가 깨달은 건 불법이다라고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짐짓 법의 사정진이 올바른지 그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물론하고 막론하고 오직 인심의 정도를 따라 순서 없는 교화로 그래서 내가 이 법을 온전히 못 드러내고 사람들 마음에 따라 그때그때 방편으로 계속 지도를 해왔었다. 이제는 우리가 불법 연구한다는 걸 분명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갓 발심 신앙에만 마음을 일으켜서 믿게 만드는 거기에만 주력해 왔거니와 이제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회복 보살의 길을요 한마디로 하면 회복상수 그럽니다. 복해상수. 자, 복과 지혜 이거를 쌍으로 담으면 이게 보살도입니다. 복해상수가. 우리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정해상수. 예, 정해상수를 하면요. 이거는 불교 기존 불교 이론에서 일주보살이라고 해서 한 단계 낮습니다. 복해상수하면 1지부터 10지에 화엄보살은 복해상수를 닦습니다. 화엄보살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정해상수를 닦아요. 뭔 얘기냐면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자 공적한 참나랑 통합니다. 마음의 선정을 닦아서 마음의 지혜를 닦아서 영지의 부분과 통합니다. 그래서 참나를 온전히 구현해서 참나와 자나깨나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정해상수만 닦아도. 그래서 늘 고요하고 늘 지혜로워요. 이 부분이 수행의 제일 포인트인데 포인트는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은 일주보살. 진리에 안주했다고 머무를 주자 써서 일주보살 그럽니다. 그런데 일치, 땅처럼 견고하다고는 안 봐요. 왜 그러냐면 복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정해가 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선정과 지혜에서 지혜는 얻었는데 진짜 실천을 통해서 이게 이제 사막으로 말하면 개정해 중에 개의 부분이죠. 실제 실천까지 잘해서 복까지 짓는 보살을 일지보살 그럽니다. 복해상수에서 복덕과 지혜. 그러면 육바라밀로 말씀드리면 보세요. 보살이 처음 공부할 때 선정 공부, 정신수양 먼저 많이 닦죠. 지혜 공부, 사리 연구하죠. 예. 그래서 이거 아는 만큼 실천합니다. 근데 실천력이 이때도 계율을 안 닦는 게 아니라 계율은 닦는데 작업치사 이때라고 안 하겠습니까? 지키는데 여기는 이제 견성은 한 자리예요. 견성은 했어요. 그런데 견성을 온전히 못했다는 게 우리 안의 본성에서는요.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 남에게 베풀고 지계, 계율 지키고 인욕, 진실을 수용하고 정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선정, 늘 깨어있고 지혜, 항상 자명한 선택을 하는 이 덕목들이 불교에서 볼 때 다 갖춰져 있어요. 이게 불교에서 찾아낸 법신불의 모양입니다. 이론상 안에 이런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대승기신론이나 화엄경 보시면 다 이 내용입니다. 이걸 알아냈는데 처음에 선정하고 지혜만 얻은 보살을 일주보살 그럽니다. 이것만 얻어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자명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춥니다. 대단하죠. 근데 행이 아직 부족하다. 실제 행으로 남에게 베푸는 거, 실제로 룰을 지키는 거, 선을 하고 악을 안 하는 거, 받아들여야 할 진실을 언제든지 흔쾌히 오케이 하고 수용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 나가는 이 부분들까지 행까지 다 갖춰지면 지금 보세요. 여기서 선정과 지혜가 함께 해에 들어가고 나머지 요소들이 다 복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바라미를 잘하는 거를 복. 여기도 이제 선정은요 지혜에도 들어가고 나머지도 다 들어갑니다만은 그래서 반야바라밀, 지혜바라밀은 지혜, 나머지 바라밀은 복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선정과 지혜를 함께 이 지혜에다 붙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해되시죠? 육바라밀이 총체적으로 닦이면 화엄경에서 일지보살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제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개정해 이 사막이잖아요. 정신수양 잘하고 사리 연구 분명하고 선을 하고 악을 안 할 수 있으면 복덕이 쌓이겠죠. 예, 사막으로 이 6개 육바라밀을요 더 줄여서 말하면 사막입니다. 펼치면 6개.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그 불교 그 뭐죠? 규봉정밀 선사라고 유명한 선사가 있는데 그분 제자가 그분 책에 서문 낼 때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유명한 글인데 한 마음을 쪼개면 사막이고 펼치면 육바람이다. 그게 한 마음이다. 다 공적영지, 이론상 법신불 안에 다 갖춰져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통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런 진리가 텅빈 중에 갖춰져 있으니까 법신 그러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이대로 돌아가니까. 자, 이렇게. 그러니까 복해 두 길로 인도한다는 말이요. 이런 의미가 담긴 말씀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항상 지혜롭고 항상 깨어 있고 항상 중생을 위한 보살행을 한다는 게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불교는 장차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다. 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성 찾아 쓰고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겠죠. 어떤 종파로서의 불교를 생각하지 마시고 법신불의 가르침이 앞으로 이 땅에 펴져서 낙원 세상 오리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불법은 절대로 재래의 불법과 같아서는 안 된다. 예. 재래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산업공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산업공상이라는 건 지금 정신노동자 사는 정신노동자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이 육체 노동자들이죠. 그런데 보세요. 물건을 융통해주는 상인이 있어야죠. 물건을 만드는 또 제조업 분야가 있어야죠. 또 먹고 살 거, 농수산 쪽 먹거리 해결해 줄 분들이 있어야죠. 정신노동자, 이거를 이 농공상이 잘 돌아가게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항상 만들고 관리해야 되는 또 공무원들, 정신노동자들이 있어야죠. 산업공상이 조화를 이루면 어느 사회가 안정을 찾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버리고 출가해가지고 도를 닦는 게 아니라 산업공상, 이런 기존의 이런 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떠나지 않으면서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출제과를 나누지 않고 똑같이 공부해가지고 불법을 공부하는 그런 불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발상이 이게 불교에서 대승불교라고 유마경에서 나오는 발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면요, 절에서는 유마경은 읽어요. 그런데 유마경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예. 상인인 유마거산 장사꾼입니다. 상인인데 부처님 10대 제자를 다 논파하고 사실은 누구도 어쩌지 못해요. 부처님급의 거사예요. 거사를 그런 주인공으로 만든 그 경전이 2000년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파격적이죠. 이 불교를 날려버릴 정도 얘기였어요. 그런 혁신적인 대승 사상, 거기서는 뭔 얘기입니까? 산업공상을 버리지 않고 승속인이 이런 걸 나누지 않아요. 제가자가 출가자를 깨트리는 내용, 그런 더 높은 도를 깨달은 내용을 다루고, 문수보살이 가서 겨우 상대해요. 다른 보살, 문수보살도 가기 싫다는 거 부처님이 보내서 억지로 가요. 부처님하고는 좋게 서로 얘기를 나누지만 나머지 제자는 다 박살난 이런 경을, 유마경을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600년 뒤에 이런 경을 만들었는데 이 경 메시지가 분명하죠. 대승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만 나왔지 실제로 보세요. 신라, 고려, 조선을 거쳐서 내려온 불교 제도는 어땠어요? 다 소승불교, 남방불교 제도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승려가 더 위에 있고 거사는, 제가자는 더 아래에 있고, 이런 걸 혁파하지 않고 출제가를 막론하자는 건요, 그걸 수평적으로 보지 않고 의식주를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승을 얘기한다는 건 엉터리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혁명적인 얘기인데 감동 오시나요? 그래서 이거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제목을 대승불교의 극치, 제가 기존의 원불교 다른 강의에서도 대승불교의 꽃, 원불교 이런 강의를 왜 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100년 전에 이거를 정확히 얘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탄해서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불교에 나아갈 길 이거예요. 이걸 제시했다는 거예요. 조선불교는 이렇게 혁신돼야 되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불교의 새 모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승불교의 새 모델. 그리고 대승적 선이다, 무시선이, 이런 얘기 하시죠. 대승이라는 거를 분명히 확고히 지금 신념으로 갖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금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요, 불상 숭배에 대해서 새로운 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지금 불교 혁신론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불상을 숭배하는 데 국한시키지 말고 우주 만물, 천지 만물입니다. 우주 만물과
허공법계는 이론상 말합니다. 텅 비어 있는데 이 안에 마음법이 다 갖춰져 있죠. 허공법계. 그리고 허공법계에서 나온 천지만물. 음양은 하늘과 땅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만물이 음양을 갖춘 만물이 우주를 채웁니다.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님이죠. 이론상의 작용인데 천지만물의 이론상 작용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무형의 이론상 안에 새겨진 법으로 이것도 존재하고 저도 존재하고 제 세포도 그 원리에 살고 있고 하루도 그 원리로 돌아가고 있고요. 아침, 낮, 저녁, 밤도 1년도 추나충동도 그걸로 돌아가고 있고 어느 물건 하나 음양 아닌 게 없어요. 우주도요. 팽창하려는 양의 기운하고 수축하려는 음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니까 지금 우주도 우리가 사는 우주 이 모양 유지하는 겁니다. 음양의 균형으로 다 굴러가고 있어요. 이게 한쪽이 균형을 잃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폭발하거나 쪼그라들거나 하겠죠. 우주 만물 하나가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음양이 잡아주니까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도 숨도 들이셨으면 뱉어야 되고 끝없이 음양이 일어나고 생각도요.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거 어떻게 못해요? 생각이 좀 안 일어났으면 이건 망상이죠. 음양의 진리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희노애락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쓸 건지 아침 저녁 굴러가고 있는 이 음양의 조화 속에서 나는 어떤 의미 있는 업을 지을 건지 고민의 이제 장르가 달라집니다. 소승수행은 어떻게 돼요? 소승수행은요 오로지 목표가 열반입니다. 즉 음양으로부터 탈출. 자, 수행의 목표가 음양으로부터의 탈출인 수행 어떠세요? 자, 원불교 가르침상으로 이게 말이 되는지. 음양이 원래 어디서 나왔어요? 이론상에서요. 허공법계에서 이론상에서 음양의 진리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주가 음양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음양을 탈출해서 허공법계로 들어가겠다. 애초에 발상이 안 맞죠. 그래서 원불교 가르침은 무조건 대승불교입니다. 불교 가르침 중에 대승불법이에요. 불법 중에 대승불법. 소승불법은 열반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자는 게 기본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수행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열반으로 들어가서 숨을 생각을 하면 산원공상 빨리 떠나야 돼요. 출가제가 나눠서 출가자들은 제가자랑 안 놀아야 돼요. 제가자랑 놀면 자꾸 업을 짓게 돼요. 되도록이면 숲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 앉아서 본인과의 싸움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시고 우주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차라리 다 부처로 알자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 얘기하는 것도 불공이고요. 지금 이런 제가 하는 말 여러분 저의 생각 감정 오감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이 다 부처님이라고 보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행위가 그럼 뭐죠? 다 불공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다 부처님이고 하는 일은 다 불공이다. 부처님 모시는 일이 돼버리는 불법을 따르는 일이 돼버려요. 모든 일을 이렇게 다 부처님 진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로 알게 하는 게 맞지. 절에 어디 가서 어느 부처님을 꼭 뵙고 거기 절해야만 불공드렸다라고 이해하는 구시대적 불교 타파하잖아요. 지금 숨만 쉬어도 이게 부처님이에요. 왜 부처님이냐? 불법의 진리대로 숨 들어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부처님. 먼지 하나가 이렇게 한가로이 떠다니죠. 이것도 부처님입니다. 음양의 진리가 없이 거기 적용되지 않고 어떻게 먼지가 떠다녀요. 원자분자가 음양의 공식 없이 어떻게 지들끼리 뭉치고 흩어지고 합니까? 거기 다 부처님. 그래서 불경에 보면요. 티끌 하나에도 이 부처님 세상이 있다는 이유 그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티끌 하나 그 안에 원자 분자 돌아가는 것도 화엄 세계고 그게 거기가 이 극락정토라는 게 부처님 세상이라는 게 진리가 구현되고 있다는 걸 보신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야, 음양의 진리가 펼쳐지는 곳은 다 거기 부처님 세상이고.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정토지 다른 정토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미 정토인데 문제는 인간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욕심을 하도 부려가지고 악의 과보를 하도 지어놔가지고 이 과보들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원래 이게 되게 깨끗한 땅인데 정토인데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기 불편할 정도로. 지금 정토인데 움직이면 뭐가 와서 부딪히고 싸우고 탐진치랑 싸워야 되고 내 거 탐진치랑 싸워야 돼. 남의 탐진치랑 실랑해야 돼. 딱 그 사정이지 않을까요? 죽겠는 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원래 정토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접근하니까
이렇게 얽힌 실타래가 풀리는 거죠. 얽힌 실타래 풀어보시면 짜증나죠. 풀다가 막 사람 돌아버립니다. 실마리가 안 찾아질 때는. 그 실마리를 찾아서 풀면은 또 아무것도 아닌데, 그 푸는 법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푸는 요령이 있다. 그건 뭡니까? 사막이에요. 무조건 사막. 육바라밀의 이 축소판이 사막, 확장판이 육바라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줄이면 선정, 정신 수양, 정신 깨어 있고, 내비게이션, 운전자 깨어 있고 내비게이션 정확하고, 지혜, 실천,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는 삶을 지금 하루하루 살고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정토에 살고 계신 거예요. 이미 낙원에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는 이미 법신불이 활짝 피어났어요. 사막을 어기면 법신불이 위축됩니다. 사막을 하면 다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일도 아니에요. 아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하시면 돼요. 지금 정신 모으세요. 저를 좀 노려보세요. 이게 정신 모으는 제일 좋은 게요, 눈을 정확히 뜨는 겁니다. 눈 풀렸는데 정신이 올바르기 힘들어요. 눈을 정확히 뜨고 보시면 이게 정신 차린 상태예요. 일심 상태예요. 눈을 정확히 뜨고 세상을 보면 마음이 거기 하나로 모입니다. 눈 풀고 있으면 정신도 산만해요. 그래서 하나로 대상을 정해서, 그래서 단전주라는 게 좋은 게, 단전의 마음을 딱 모으면 단전의 기운 내려가죠. 동시에 정신은 망념이 그치고 딱 멈춰요. 하나에 집중하느라고. 일거양득이죠. 단전주만 하면 일거양득. 근데 단전까지 못 보시더라도 나무아미타불에라도 마음 모으라고 하시잖아요. 항상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야 돼요. 흩어진 마음은 마구니들의 놀이터입니다. 정신 수양, 맑은 정신을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 사리가 보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는지 그른 일을 했는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했는지 해로운 일을 했는지를 정신 수양을 해야 보인단 말이죠. 정신 풀고 있으면 안 보여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보이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보이고, 보이면 할 수가 있죠. 요거는 해가 되겠다. 차마 못하겠죠. 요건 남한테 너무 좋은 일 같다. 하기 싫어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신이 풀려 있으면요, 일체 진행이 안 돼요. 운전자가 지금 음주운전인데 차를 몰면 안 되죠. 애초에 내비가 아무리 빵빵하고 기름이 꽉 차서 차가 잘 성능이 좋아도 운전자가 취해 있으면 차 몰면 안 됩니다. 몰면 무조건 이거 나와 남 다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수양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요, 애초에 이 사막이 안 굴러갑니다. 정신 수양이 맨 앞에 와 있는 이유가 정신 차려라. 지금도 평소에도 가볍게 눈을 정확히 뜨는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과거는 없다. 미래는 오지 않았다. 난 지금 이 순간 정신을 여기 모으겠다. 여기 일심입니다. 과거 미래로 정신도 안 흩어지고 정신이 소모가 안 되고 딱 정확히 하나로 모이면요, 지금 하시는 일이 뭐든지, 단전주나 호흡 관하시는 게, 호흡 지금 숨, 과거 숨이 아니에요. 지금 숨에, 지금 단전에, 지금 내 마음에 정신을, 나무아미타불이란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난 한 생각에 정신을 딱 모으시면 정신이 광명해집니다. 실제로 눈이 밝아져요. 정신이 흐릿해지시면 앞이 캄캄해집니다. 신기한 게 이 기본 배경색이 어두워져요. 정신이 맑아지면 배경색이 환해집니다. 실제로 오감도 변해요. 그래서 항상 환한 눈부신 듯한 삶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는 거 하나로. 나무아미타불로 정신 모으시고 단전주로 모으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몰라하고 아예 언어를 다 놔버리면 돼요. 언어를 다 놔버리고 공적영지 자체의 마음을 모으셔도 돼요. 공적영지 자체 어떻게 모으느냐? 여러분 존재감이 공적영지예요. 그냥 생각, 감정, 오감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존재감. 지금 존재하시죠? 본인이 존재한다는 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존재하니까 생각도 하고 말도 하잖아요. 근데 생각, 말 빼고 그냥 존재예요. 거기가 여러분 공적영지 자리입니다. 거기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알아차리고 있어요. 존재한다는 건 알아차리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불법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2000년이고 3000년이고 간에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의 근원에 있는 공적영지를 찾은 분들은 다 지금 불법을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그 선악관을 가지고 삶을 경영하시면 그분은 다 지금 그 사막을 실천하는 분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성인들 가신 지가 오래됐다고 근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성인들의 스승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 성인들도 이 이론상 법신불 따라서 살다가 법신불 이론상 뜻대로 살다가 성인 되신 거지 다른 게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다
선생님, 스승님 모시고 계신데, 그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를 모시고 계신데 나는 지금 성인이 가신 지 오래돼서 못하겠다. 이거는 자포자기죠. 그래서 맹자에서 그걸 자포자기 그럽니다. 자포란 말이요, 자기한테 싸납게 군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무례하고 싸납게 굴고 자기를 버려버린다. 다 할 수 있는데 안 된다 하고 자포자기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죠. 일체가 다 불법이니까 지금 제가 강의를요, 일심으로 정신 모으고 여러분한테 이로운지 해로운지 따져서 이로울 거를 성심성의껏 말할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탁 드려버리면 저는 사막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신 모으고 여러분하고 저한테 모두에게 이로운 말, 자명한 옳은 말, 시, 이로운 말, 이, 비랑 해를 버리고 시랑 이를 택한 거죠. 제가 그게 사리 연구죠. 그 다음에 작업 취사 실제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모두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게 지금 불공이에요. 불법의 뜻, 부처님 뜻을 모시는 게 받드는 게 불공이죠. 다른 게 불공입니까? 절에 가서 불상한테 매달리고 귀한 거 바치고 하는 그 정성도 정성입니다만 부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내 뜻을 지상에 펴는 겁니다. 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요. 그래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 얘기는 뭐냐? 밖에서 지금 근무하실 때 사막을 안 하다가 딱 와서 방에 각 잡고 선방에 앉아서 방에 앉아서만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미 이거는 예전에 구시대 불교 닦는 분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불교는 직장에서 일 처리할 때 정신 모으고 그 직장 모두 직원들한테 고객들한테 모두 좋은 그 결정을 내려서 해버리시는 분이 지금 제일 불법 잘 닦고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세상 일 잘하는 게 그대로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만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실제로요. 저는 기업에 가서 많이 강의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강의하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많이 또 지도를 받고 하는데 얘기를 나눠볼수록요. 사막과 육바람일 잘하는데 직장에서 일 못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바르게 못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 경영을 못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하고 실랑이를 벌일 때 가족한테요. 내 이익만 따질 게 아니라 보시 가족을 위하는 마음도 갖고 천지의 돈 뭐라고 그랬죠? 광대무량하니까 나만 챙기지 말고 가족 마음도 챙겨주고 천지의 돈은 어때요? 순리자연이라 정의를 하고 불의를 택하면 안 됩니다. 가족들한테나 나한테나 피해를 안 주는 계율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천지의 돈은 생사기륭도 초연하라고 받아들이라고 우주 자연의 프로그램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시면서 일 처리하십니까? 상대방 입장을 진짜로 진심으로 수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본인 주장만 계속 우기십니까? 병이 걸렸는데 병이 걸렸다는 것도 인정 못 하시기 쉽죠. 그거 인정하는 게 인욕입니다. 인정을 해야 뭐 문제를 풀어가요. 인정을 못 해요. 본인이 가족들한테 잘못했다는 거 인정을 못 해요. 또 내가 받아들여야 할 상황을 인정을 못 해요. 내가 뿌린 씨앗이 과보가 돼서 나한테 찾아왔는데 이걸 인정을 못 해요. 내가 잘못해서 과태료가 날아왔는데 인정을 못 해요. 카드 신나게 긁었는데 이제 청구서가 날아오면 인정을 못 해요. 남의 것이려니 이걸 내가 받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그거 인욕입니다. 인정하고 정진, 천지의 도는 성실합니다. 쉬지 않아요. 멈추지 마시고 사막을 또 하셔야 돼요. 사막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사막하다가 장애가 온다고 사람들은 꼼수를 자꾸 부리려고 합니다. 이번 것만 꼼수로 해결하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번 것만 좀 꼼수로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게 아니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막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번 거는 진짜 제가 폭발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 가정을 한번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난 내 얘기를 좀 해야겠다. 내 한을 풀어야겠다 할 때 다시 정신수양, 사리 연구. 이게 가족한테 이롭냐 해롭냐 옳으냐 그르냐 해서 옳으면 하고 그르면 하지 말자 하니까 문제가 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 한 번 더 하는 게 정진입니다. 늘 선정, 마음 평안히 가지시고 항상 고요하게 가지시고 지혜, 항상 사물을 이런 영지, 신령한 알무로 잔명하게 사리 연구를 해서 결정 내시면 자, 요 사막을 확장해서 육바라밀로 보면 더 재밌죠. 이게 원불교에 나온 천지의 도랑 그대로 연결됩니다. 천지의 도는 광명하니 지혜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대종사께서 써놓으셨어요. 사리연구가 자명해야 된다. 천지의 도는 항상 동정간에 깨어 있으니 천지의 도는 성실하니 천지의 도는 생사규룡을 그대로 수용하니 천지의 도는 정의롭고 공정하고 순리자연하니 천지의 도는 자 뭐죠? 광대무량해서 편착심 이기적인데 집착하지 않으니 내 거에 집착하지 않으니 자 마음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그분이 나라를 못 경영하겠습니까?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가정 경영이 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나랑 끊을 수 없는 인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서로 계속 부딪히면서 가족들의 감정과 계속 부딪힌다는 것은 아주 스트레스. 그래서 이렇게 보통 그 템플스테이 이런 거 하시면 일단 가족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에서 되게 힐링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이미 만족이 와요. 그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해는 돼요. 왜냐? 가족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 끊을 수 없는 인연이에요. 직장 그만두면 돼요. 나라 자르면 돼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돼요. 가족은요. 죽을 때까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관계는 미리 조심해서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연구해야 되고 가족하고는 미리 오래 볼 사람이니까 미리 작을 때 빨리빨리 처리해놔야 돼요. 얼굴 붉힐 일이 없게 미리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육바라밀과 사막을 닦기 아주 좋은 장이 가정이에요. 왜?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밤 안 하고 주무시면 이제 내일은 일이 더 커져 있습니다. 그거 피할 수도 없어요. 친구는 한동안 안 봤다가 서로 마음 풀렸을 때 보면 되지만 이거는 내일 또 봐야 돼요. 그럼 내일 어떻게 할 건지 또 스트레스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몰라를 하시고 내려놓으셔도 괜찮아를 하셔도 무의식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새 뒤척이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빨리 해결하든가 아침에라도 빨리 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법입니다. 지금 이게 불법인데 이거는 대충 처리하고요. 빨리 선방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사막을 닦아야겠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맞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요. 이거는 지금 한국 불교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한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조선 불교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한 거지. 조선 불교들아 들어라. 내가 세종파를 창종했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선 불교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새 시대. 한국 불교는 이리 가야 돼 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우리 하는 거 보고 따라와 하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살아 있어야죠. 원불교에서. 그렇죠? 지금 숨만 쉬어도 불법에 맞아야 돼요. 들숨날숨 조화롭게 쉬는 게 숨 쉬어도 불법에 맞는 것. 짜증 낼 때도 불법에 맞아야 돼요. 이 짜증으로 인해 가족과 내가 더 화목해지기를. 그럼 이런 짜증을 막 함부로 낼 수는 없죠. 이 짜증은. 적절한 짜증으로 상대방도 긴장시키고 나도 조심하고 그런데 짜증이 폭언으로 가진 않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아예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포기시켜도 안 돼요. 나에 대해서.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내가 바라는 것도 전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못 견디겠는 것도 상대방이 고쳐줬으면 하는 것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서 상대방이 또 고치고 싶게 유도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에서 가정에서 불법으로 안 닦고 밖에서 산에서 닦는 불법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하신 이 부분이 아주 공감이 되죠. 원불교의 생명입니다. 제가 봐서는 대각하시고 분명하게 본인의 길을 정리하신 거기 때문에 불법 자체를 이 시대에 맞게 승화시켰습니다. 즉 우주 보편, 시공을 초월한 법신불의 명령을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펼지를 순수하게 연구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은하계 다른 별에 사셨다면 그 별에 맞는 법신불의 명령을 구현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지구에서 100년 전에 그 상황에서 그때의 정보를 가지고 이 법신불의 이 도, 천지의 도를 온전히 구현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우리도 불보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보살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불보살이 됩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가는 거랑 똑같죠. 목적지를 모르고 달리는 것 같아서 진정한 공부가 결실을 맺기 힘드니까 의식적으로 알고 하는 게 훨씬 빨리 과보를 만들어냅니다. 의식적으로 알고 씨를 뿌리고 재배하고 해야 이게 농사 짓듯이 의식적으로 분명히 알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그 결을 알고 수를 놓고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수를 놓고 가을엔 가을에 맞게 수를 놓고 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두죠.
인생 농사를 이렇게 짓는다고 생각하시고 이 마음을 내서 하나하나 풀어가신다는 게 그게 이 현실적인 사막의 어떤 실천 어떤 요령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하나 더 하고 끝낼게요. 또는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처처불상 사사불공 요 가르침이죠.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을 따라 불공하는 사람의 이 하는 지금 닥친 그 일 처리해야 할 일과 그 일에서 어떤 세운 원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보살도를 펼칠지 그 원에 따라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된다. 그 자리가 그대로 불공 드리는 자리고 불상이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럼 지금 가족 문제로 제가 고민했다. 아까 예를 들어보죠. 밤에 뒤척인다. 여기가 지금 가족이 부처님입니다. 가족들 그 부처님들과 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왜 그분들이 부처님들이냐? 그분들 안에서도 다 불성이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막에 맞게 육바라밀에 맞게 진리에 맞게 처신하면요 그쪽도 반응하게 돼 있어요. 서로 좋은 인과를 지을 이게 다 법계란 말이에요.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버리고 급하다고 진리를 버리고 꼼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면 그분들이 그 일들이 다 부처님들이기 때문에 엉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대로 공식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 장소가 그대로 불공드리는 장소고 그게 생각이 됐든 오감이 됐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 다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그래서 그 진리를 무시하고 우리가요, 이 나무 하나 깎아서 이걸 만들 때도 나무의 결을 무시하고 깎으면요 안 돼요. 이 나무도 법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 깎을 때도 부처님 대하는 마음으로 깎아야 됩니다. 결 따라 잘 깎아야 좋은 결과, 과보가 일어납니다. 맞죠? 요리할 때도요. 그 재료들이 다 하나의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재료 성분의 그 특징들을 모르고 함부로 해서는 맛이 안 나요. 적당한 양, 적당한 재료들의 성질. 조금이라도 잘못 쓰면 과하게 쓰면 독이 돼 버리고 적절하게 쓰면 약이 됩니다. 신기하죠. 자,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분이 불보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보살이 되려면 장소 불문하고 일 불문하고 그 자리에서 사막을 구현해라 이거. 처리하는 일, 만나는 대상을 다 부처님으로 보고 그 불공 드린다 생각하고 부처님 뜻대로 일을 처리해봐라. 일이 되면 법당과 부처가 없는 곳이 없게 되며 천지가 다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은혜가 화피초목, 그 교화가 초목에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부처님들이 사는 곳은 꽃도 나무도 잘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들이 살면 꽃도 나무도 왠지 뭐 황폐해지고 뇌근만방. 그게 어디까지 미치냐? 만방에 그 교화가 미친다.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살면 우리나라 낙원되는 건 물론이고 지구 전체가 낙원된다 이거죠. 그리고 저 밀림 정글까지도 그 교화가 미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불국토가 이 땅에 분명히 구현될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 불국토 못 만드는 이론 가지고 덤비지 말라는 겁니다. 숲에 들어가서 세상 버리고 열반에 들겠다는 그런 철학 가지고 덤비지 말라는 거죠. 이 땅 불국토 만들 정도의 스케일이 큰 철학 가지고 여기서 이 땅에서 도를 닦자. 그대들이요 시대가 비록 1000만 번 순환하나 이 같은 기회 만나기가 어렵거늘 다행히 만났으며 이런 진리 듣기가 쉽지 않은데 들었지 않느냐 이거죠. 허다한 사람 중에 그 당시 아는 사람 몇이었을까요? 이런 진리를 알게 됐으니 다행히 이 기회를 알아서 이런 해상의 창립주가 됐으니 이 불법연구회 창립할 때 거기 멤버들이 됐으니 그래서 그대들은 오늘에 있어서 아직 증명하지 못할 나의 말일지라도 지금 내 말 중에 다 자명하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본인한테는 자명하지만 실험해 본 사람한테는 자명하죠. 실험 안 해본 사람한테는 자명하지 않을 테지만 허무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 지도대로만 맡기고 지도에 따라 공부해 가면 장래 실지 분명히 내가 말한 게 자명한 진리라는 걸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실지 확인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흐르면 안 돼요. 신앙은 신앙인데 어떤 신앙이죠? 진리에 기반한 신앙이 돼야 되니까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는 신앙. 믿고 진리라서 더욱 확신하게 되는 신앙. 그리고 수행은 분명히 성과를 남기는 수행. 보세요. 이 진리를 우주의 선명한 진리를 정확히 알고 믿는 신앙과 이 인가봉의 이치에 기반해서 하루하루 공덕을 쌓아가고
나쁜 덕을 줄여가는, 나쁜 덕을 해치는 일을 줄여가고 공덕을 쌓아가는 사실적인 어떤 수행, 사실적 수행이죠. 왜냐, 과보가 바로 나타나요. 열매가 바로 나타나요. 방치하면 바로 이 농사가 망치고 공들이면 성과가 나고, 이게 사실적인 수행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수행에서 신앙은 진리에 기반해야 되고 수행은 분명히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신앙과 수행의 근원이 뭐죠? 이론상 자리야. 신앙도 이론상을, 수행도 이론상을 닮아가는, 이론상처럼 원만한 그런 정해계가 갖춰져 있는 그 이론상의 어떤 진리를 나도 똑같이 한번 구현해 보겠다 하는 그런 수행, 그리고 그 자리를 신앙하는, 진리를 신앙하고 사막을 통해서 나도 그런 인격으로 원만하게 둥글게 내 인격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이제 수행이죠. 그래서 이론상 자리에서 그 진리를 우리가 찾아내고 믿고 실천하는 이제 이런 말씀이 앞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 연결돼 있어요. 불법, 이게 불법이다 하는 가르침하고 불법의 실제로서 이제 이론상을 신앙하고 수행하는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